안녕하세요. 11월 1일 화요일 111 특세 둘째 날이 있고 오늘 또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로 나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리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들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세리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계속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세리요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게 되죠. 즉 세리요한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엄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더 크고 작을까? 이 말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작은 만약에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많은 명예를 갖고 있어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일단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잘 놀고 잘 먹는 그런 존재다. 또는 세리요한에 대해서는 또 극단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금욕주의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쾌락주의자로 세리요한을 이제 금욕주의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해와 핍박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를 복음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경을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돋보기인데 저희 아내가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오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돋보기를 끼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데, 내가 또 이 돋보기를 끼고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앞에 영상을 쳐다보면 또 눈이 뿌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어떻든 오늘 성경을 잘 읽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무 우리는 분명해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을,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현재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를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나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돈만 벌고 이 땅에서 삶을 즐기기만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즐기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는 선교나 전도를 하고 나누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만 바라보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자기를 넘어서서 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럴 때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까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거기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간에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게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이제 누님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 받게 되면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진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는 늘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염세적일 텐데, 그러나 사는 것 또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죽는 것을 생각하면 사는 것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가 보여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새벽에도 나올 필요 없습니다. 특세. 나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러나 이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특세를 나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가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영적인 눈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느냐, 이 현대사회에 이런 얘기하게 되고 자기가 안 나올 방식을 막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어떻든 세상에 있는 정욕적인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바리새인을 이제 금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조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조화롭게 진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